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험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실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창과 물병만 챙겨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과 또 다윗에 대한 사죄를 구하며 축복으로 추격을 중단할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회개를 잠시 보입니다. 14절에서 보면 먼저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가 일어나죠. 다윗이 멀지 않은 거리 하길라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지만 실제 뒤쫓아오기 위해서는 산을 내려와서 또 다시 높게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쫓아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아브넬과 사울의 군사들,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절명의 그 상황까지 막지를 못했음을 지금 아브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어떤 부하들보다 훨씬 더 사울에게 충성심이 있음을 이 사건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왕위에 앉아있는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지금 왕이 잠들어 계시는데 이 한밤중에 왜 왕을 깨우려고 하느냐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호통을 치고 있죠. 다윗은 네가 군대 장관 맞니? 내 주 왕을 보호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너의 어리석음. 사울을 죽이려고 나와 아비새가 들어갔는데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면 너는 직무유기를 한 군대 장관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갔던 그 일들이 실제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다윗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16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네가 옳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지 못한 것인가요? 사실 아브넬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울 왕을 죽이러 간 우리를 막지 못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켜야 하는 직무가 있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잠들어 있는 사울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음성을 듣고 알아채리죠. 그 즉시 또 사울에게 지난번 동굴에서 살려줬을 때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오늘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와 아브넬의 대화를 통해 사울이 잠이 깼죠.
다윗의 음성을 파악하며 저 멀리 헬라산 꼭대기에 있는 다윗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지난번 앤디게 동굴에서 옷자락을 잘랐을 때도 내 아들이라고 불렀듯이 사울이 순간적인 어떤 다윗에 대한 친밀함, 사랑을 고백하지만 오늘 본문 앞절 1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가를 발디에게 주는 것을 보아 어, 사울의 이런 이야기, 아들이라고 말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변덕스러운 그때그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울의 변덕스러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만일 사울 왕을 자극하여 다윗 자신을 쫓도록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자신이 제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왕을 충동시켜 지금 자신을 쫓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만일 다윗을 쫓으라고 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충동과 자극, 사울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닌 그 두려움과 질투심과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악임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저항할 때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일이라고 고백하죠. 결국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리석인 생각,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에서 정금과 같이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젖먹이 아이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일,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움,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되기를 원하는 길,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또 오늘 하루를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그분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며 우리가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끝없이 도망가야 되는, 쫓겨가야 되는, 정말 조금 더 쉼을 누릴 수 없는 조급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조금 더 이익 있는 곳에, 조금 더 내가 편한 곳에 내 생각과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축복받는, 하나님께 그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